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따라 읽고 교독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칼이 아닌데요. 거기가 잘못된 45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46절이었죠.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오늘의 말씀도 아주 웅장하고 겁나고 대하 드라마 같고 어쩌면 시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은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바빌로니아를 치겠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겠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시적으로 표현도 하고요. 또 그래서 언제 결국 치는가 궁금해서 좀 봤어요. 3, 4일 더 가요. 3, 4일 더 가서 아마 한 주 있다가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새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들 뜸들이잖아요. 뭐 헤스볼라가 치겠다, 팔레스타인 치겠다, 이란이 뭐 조금 미국이 개입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도 정작 치기 전에 여러 번 이렇게 경고도 해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며칠 전보다는 오늘은 확실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자는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이 그렇고 주제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하는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고 진멸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다음에 하나는 바빌로니아 진멸. 그래서 이제 심판의 결과가 앞에 절반에 나오고 진멸의 결과가 후반의 절반에 나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 지금 서술은 아주 시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칼이란 말이 5번, 제가 보니까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칼로 친다. 주민도 치고 고관도 치고 지혜 있는 자도 치고 이렇게 칼로 친다고 나오고 36절에는 칼로 점쟁이들 치고 용사를 또 치고요. 37절에는 칼로 말과 병거 외국 군대 치고 또 보물장코를 치고 보물이 약탈당하죠. 칼로 땅에 물을 친다. 물을 치면 물이 죽어서 말라버린다 이 말이죠. 굉장히 시적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의미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빌론 도성에는 다시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치고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생물이 못 살 정도가 되면은 원자탄 터진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이제 후반전에 보게 되면 이제 진멸을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또 서술을 하죠. 41절, 42절 보면 수많은 왕들이 합세해서 북쪽에서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활과 창과 군마를 타고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온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보통 바다가 아니고 태평양, 대서양 이러한 바다 소리가 다 몰려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이 두 팔에 맥이 풀리고 불안하고 괴로워한다. 전쟁이 아직 나기도 전에도 벌써 불어오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가 바빌로니아 왕이 부들부들 떨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45절에는 나 주가 세운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에요. 전쟁 플랜입니다. 계획을 듣고 내가 생각한 구상을 들어보아라.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했죠. 북녘에서 많은 왕들이 합세하여, 이게 한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합세하여 가지고 그 크고 힘세고 왕성한 바빌로니아 국가를 쳐서 다 부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6절은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 것이고, 땅을 흔들었죠. 여기 남가주에도 지난 한두 주 동안 서너 번 4.4, 4.7 라스베가스에도 났다고 그러고, 한번 그렇게 작은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불안불안하죠. 두근두근하고. 근데 바빌론 도성이, 한 도시가, LA 도시가 100마일 직경이 땅이 흔들리고 부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백성의 비참한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어쩌면 요새 뉴스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한 백성 한 지구 구석에서 전쟁이 나는데 세계 만민이 다 듣고 있죠. 뉴스로,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그런데 듣는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비참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옛날에 지금부터 2, 3천 년 전에도 서술하고 계획하고 말씀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미 계획을 하시고 구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게 적용을 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학대받은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때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소란을 주십니다.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 편에서 싸워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백성. 우리는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강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적용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강하신 하나님 구원자를 믿고 그날을, 그 해방되는 날을 오기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억압을 당하는 자, 억압을 주는 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쪽 바빌로니아 왕국.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억압을 당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억압을 하는 쪽입니까? 여러분 생활을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느 쪽이 억압을 하고 어느 쪽이 억압을 당할 수도 있죠.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이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깁니까? 또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이럴 수 있죠. 같이 일하는 동료도 될 수 있고, 또 보스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보스는 참 악독할 수 있죠. 굉장히 사람을 부리고 인격 모독도 하고. 자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적용해야 되니까, 나는 억압을 당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관계에서, 목장에서는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무리가 억압을 하는 무리. 이것을 한국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갑을 손들어 보실래요? 또 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을이에요. 을이 대부분 맞네요. 목자 목녀니까 아무래도 참아주고 당해도 하나님 굴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지혜와 군대와 경제, 외교, 비옥한 땅, 우상, 이 모든 것을 바빌론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칼 앞에서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유와 힘이, 우리도 지혜가 있죠, 재정이 있죠, 땅과 집도 있죠, 재산도 있죠. 어떠면은 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유와 힘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아요. 노말까지, 노년까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와 악행을 보시고 또 억압을 하는 것을 보신다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은 다 부서지는 한순간이 될 수 있죠. 그 몰락의 시간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GFC 교회를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교회가 있고 목자, 목녀가 있고 물론 목원도 있지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수 있죠. 저희 칼룸군 목장에도 8명이 있는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도 했지만 한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연합 목장 예배, 주일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언제 한번 들었는데 내일이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한다.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 예수님 주신 지상 명령은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BIP를 찾고 있고, 우리 목장에도 BIP 찾기 위해서 아주 무척 노력하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제2로 시작하는데,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어주실 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순결한 관계를 이어가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말씀을 찾아야 되고, 오늘도 말씀 주셨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충성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압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소유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다면 다시금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